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부터 26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귀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해주실 김민철 목사님은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개척에 계신 담임 목사님이시며 또 코칭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청소년 진로나 학업에 대해서 또 우리 순장님들이나 리더십들에게 코칭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 또 시간을 내서 부천에서 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구하고 간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잘 믿고 순종도 잘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간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신학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근데 아무리 따져보고 따져봐도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신앙적인 면이나 또 일상의 면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의 현실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런 거 잘 안 하다가도 내가 잘 하다가 안 될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질문하는 것과는 달리 좀 특이한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이한 사항들이 보편적인 상황의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오히려 계속 꼬이는 인생이 나올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전 사건이 뭐였냐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스데반이 순교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실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실패라고 여기는 순간들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낙심되기도 하죠. 때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과연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상황이 올 때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토들이 많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초대교회 어려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스데반의 복음 사건, 특히 이 순교 사건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 왜요?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어떻게 됐어요? 성장했던 곳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은 교회를 지킬 수밖에 없었지만 그 외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어떻게 현상적으로 보면 실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고 성공과는 거리가 먼 이 사건이 오히려 성경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이 환난과 이 고난 덕분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흩어지면서 했던 행동,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저는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아니,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는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스테반 집사님은 다른 뭐 실수하거나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왜 순교를 당하지? 그리고 나는 왜 삶의 터전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지라고 하나님께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흩어지면서 했던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 일로 환난을 겪고 나서 흩어진 자들이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웬만하면 이름을 좀 기록할 만도 한데 이름을 기록하지도 않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건 그 당시의 풍습이었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그 다음 20절에 이 흩어진 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실패자의 모습이었고요. 자기의 홈그라운드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의 다문화와 그리고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문화와 종교는 같이 갔죠. 그러니까 그 어떤 도시나 나라의 문화는 그들이 믿는 신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에다가 또 거대 도시였고 상업이 그 당시에 저기했기 때문에 물질 만능부터 시작해서 사상의 이 혼란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볼 때 내세울 것 없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보듯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죽하면 400km 이상 떨어진 예루살렘에 이 소식이 증거되니까, 전해지니까 사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을 수가 있지?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고 한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얘기합니다. 이들의 언변이었거나 이들의 지식이나 이들의 능력이나 말주변이 아니라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언변이나 이들의 능력이나 이들의 신분이나 이들의 다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과 비교하거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걸 봤을 때 때로는 주눅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지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삶의 현장이나 현실이 변하지 않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어떤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많으면 좋아요. 어떤 것에 높은 위치에 가는 거 좋아요. 어떤 걸 성공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잘된 것을 꿈꿉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셉의 일생을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 장면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와 함께 한다면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에게 함께 있다면 그가 억울하게 오해받아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뭐예요? 내가 생각한 것대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분들은 자기들의 삶의 처지는 어려웠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고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함께하길 기대했고, 그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경험하는 순간은 복음으로 살아날 때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다 그래서 맨날 전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라고 해서 그들이 그냥 오 그래요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라고 하면 그들은 논쟁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몇 사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구원자세요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과 행동을 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평가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바로 그런 모습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줬을 때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은 내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읽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현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들은 그 고난을 이길 힘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안에서 고난을 극복하며 이겨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거야? 아니,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이방인들도 경험하다니. 근데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사처럼 파송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급을 보낸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어떤 그런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증할 만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거죠. 바나바를 보내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에 보니까 24절, 25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표현하는데,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게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한국적인 정서와 문화에서 착한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 참 착해요 라고 할 때 어때요? 별로 칭찬할 거 없을 때 사람은 착한데 이러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스맨. 뭐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하고, 언제든지 부르면 쫓아오고. 그게 착한 사람의 이미지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품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착함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의 인격 가운데 녹아져 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착하다고 얘기할 때 저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난 것 그걸 갖다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착한 사람이고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인정받아요? 뭐 외모가 아니면 뭐 물질이 많고 그런 거는 뭐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뭐 여기 이제 청년들도 계신데 여러분 그 외모는요 오래 못 가요. 뭐 외모 보고 뭐 이렇게 뭐 처음엔 따지는 거는 괜찮은데 살다 보면요 오래 못 가요. 아예 못 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래 못 갑니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나하고 잘 맞는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죠. 날 이해해 주는 사람이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있으면이 아니라 있으면 같이 편안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1년, 10년, 20년 신앙이 흐를수록 사람들과 더불어 있을 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편안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바로 성경은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즉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 어떻게 해요? 일치가 된 사람이죠. 잘 준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안디옥에 이르러서 사도들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사람을 갖다가 파송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으로 보면 인격도 성품도 신앙도 다 좋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딱 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으면 그 사람들을 딱 봤어요.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럼 어떤 모습이 떠오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연수가 오래 지속되거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교사를 하거나 아니면 신앙의 말씀으로 신앙 교육을 시키려는 부모가 됐다면 자녀를 보거나 학생을 보거나 초신자를 볼 때 우리는 되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세상용어로 짬밥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먼저 보여요?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부모님들 계신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점을 100가지를 한번 써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분의 시간을 드리고 나는 10분의 시간 동안 내 자녀의 장점 100가지를 쓸 수 있다. 표정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손 들면 서로 민망하니까. 자,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질문드려 볼게요. 여러분의 자녀의 단점이나 고치고 싶은 점이나 개선할 점을 갖다 10분 동안 100가지 써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벌써 표정이 밝아지시잖아요. 금방 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딱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뭘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보고 기뻐했대요. 여러분 율법에 탁월한 사람이었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앙의 연수가 길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초신자고 이방인이니까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의 문화와 유대인의 문화와 종교적인 이런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색했겠죠. 그러면 딱 한눈에 봐도 어때요? 보이죠. 그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돼요. 빨리 눈 감아. 눈 깔아. 막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찬양할 때 일어나세요.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씩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고 싶고 교정해주고 싶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고 이방인들이 그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장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들이 신앙의 연수가 짧았기 때문에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교회 안의 문화를 안다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다 실수투성이었겠죠. 다 고치고 싶은 거였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그런 걸 교정해주고 바로잡고 이것이 아니라 뭐부터 했어요? 그들 가운데는 작은 애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냥 미소 진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은혜를 보고 환장했던 거예요. 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니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를 만날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시각과 관점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을 표현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많은 경우 내가 신앙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얼마큼 오랫동안 했고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됐고 내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은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은혜 충만인 거예요. 은혜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있는 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보고 다른 사람의 작은 은혜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주변 우리 가족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은혜가 보여요? 아니면 고치고 싶은 게 보여요? 고치고 싶은 게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 은혜를 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연습을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 중요한 연습이 뭐냐면 관점을 바꾸세요. 그럼 어떻게 바꿔요?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꿔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질문을 어떻게 바꾸느냐?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이 와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느닷없이. 목사님, 술 마시고 담배 펴도 천국 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 질문을 받아갖고 좀 당황했어요. 그 20년 넘었는데.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런 질문 잘 안 해요. 그냥 하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이제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 가운데 내가 그걸 좀 언급해 줄 테니까 설교 시간에 꼭 참여해라. 예배 시간에 참여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걸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펴도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청년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킨 것 같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펴도 천국 갑니까? 네,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펴도 천국 갑니다. 대신 일찍 갑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열심히 주님을 마시라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발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이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라고 묻지 말라. 네? 나도 당황스럽지만 그게 죄야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죄인군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어떨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 죄가 아니에요 라고 할 때까지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질문을 바꿔봅시다. 이것을 내가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 이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지 말고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 이게 나에게 얼마나 거룩함을 가져오는지,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지,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에 도전이 되어서 나도 저렇게 할래 라고 모델이 되는지를 질문을 바꿔보라고 얘기했어요. 정 고민되면 그냥 백세주를 놓고 주님, 이 주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마심으로 제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마실 수 있으면 마셔라 라고 했더니 저 뒤에 있는 청년이 에이씨 마시지 말라는 거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지 마 이거에 대해서 쉽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뭘 하지 마,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구속하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복음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어떤 걸 함으로 인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이 있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결정하면 그게 내게 거룩함을 가져오는 그 기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일도 예배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오면서 어떤 질문을 갖고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아까 찬양대 있었잖아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 계셨는데 어떤 분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네, 그날따라 지난주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간 중간에 뭐 박자도 놓치고 삑사리를 냈어요.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깝다고. 그리고 오늘 오는데 그 집사님 오늘은 언제 삑사리 낼까?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찬양 시간 내내 뭐만 기다려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대로 삑사리 날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삑사리 나면 어떻게 해요?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서 아니면 예배에 오면서 아니면 교회 안에 모든 행사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제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겁니까? 하나님 그 속에서 제가 어떤 은혜를 받고 제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그 질문을 갖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 계속 뭘 찾아요? 그걸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질문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결정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를 찾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의 은혜를 내가 찾고 그들을 보길 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보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작고 연약하고 초신자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주목하며 볼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고 그 기쁨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그 믿음 안에서 타인의 은혜를 보고 내가 도전도 받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은혜를 나눠주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은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죠. 뭐예요? 뭔가 잘못됐게 덮어가는 거죠. 그냥 은혜롭게 해. 네, 그리고 나서 막 없던 걸로 해. 여러분,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했어요. 뭐예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고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은 굳건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과 신앙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이 뿌리 내려서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성장시키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동행하고 그것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뭘부터 강조했어요? 은혜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삶에서 일어나고 경험되어지기를 어떻게 해요? 권했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세상은 이 순서가 바뀌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정받고 어떤 사람이 사랑받습니까? 뭔가 성공한 사람이죠. 성취한 사람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조건을 갖추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공부를 잘하거나 돈이 많거나 직위가 높거나 뭔가 자격을 갖췄을 때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형상되고 그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성도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고난이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각 마디가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뭘 주신 거예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서로가 어떻게 돼요?
주 안에서 함께 머물면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보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되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 원리에 따라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이때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SOS를 쳤을 거예요. 아유, 지금 나 혼자 감당이 너무 힘드니까 좀 사도들 당신들이 오든지 어떤 사람을 좀 보내주시오 라고 했을 텐데, 이때 바나바의 머릿속에 딱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소에 내려가서 잠잠히 있었던 사람이었죠. 한참 후배니까 오시오 그래도 되는데, 거의 뭐 산맥을 넘어서 지금처럼 뭐 KTX나 비행기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맨날 며칠을 걸어서 그곳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와서 설득했습니다. 찾으러 다소에까지 가고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당신 나와 함께 목회합시다. 지금 안디옥에 큰 붕이 일어났는데 당신이 필요하오. 그래서 우리 함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복음 안에서 양육합시다 라고 그렇게 고민했던 거예요. 자, 왔습니다. 그래서 1년간 같이 함께 동역합니다. 자, 1년간 그렇게 동역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딴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교회 안에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이 얘기하는 예수라는 사람, 저들이 얘기하는 예수의 교훈들, 그대로 살고 있네?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고 있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우리의 정체성이 나타나야 되는 곳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처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안디옥 교회는 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바나바가 선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부흥을 먼저 일으켰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자,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함께 가르쳤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약간 경쟁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야, 내가 선배니까 내가 더 먼저 했으니까 너 내 말 따라,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그걸 왜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전과 그 후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울은요,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찾아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도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사도들마저 의심했어요. 자, 그때 그 사울을 보증서주고 증명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라고 보증서주고 증명해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예요. 이 사도행 11장에 함께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갔던 그 바나바는 처음에 사울이 역사 현장에 등장했을 때부터 믿어주고 품어줬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기대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결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성령과 믿음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사울 지금 당신은 의심받고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고 어쩌면 한참 뒤의 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내가 믿소. 당신이 만난 건 진짜요라고 그때 보증서 줬던 사람이 바나바였고요. 그 마음을 일관되게 간직하면서 정말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의 교회고 이방인의 전초기지였잖아요. 그때 내 역할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귀히 쓰임받고 적합하던 사람은 사울인데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동역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보여줬다는 거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을 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빛나게 되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이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칙은 어때요? 경쟁과 비교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흠집을 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든지 그 사람을 갖다 찐이겨야지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이 뭐예요? 나를 비하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겸손한 사람이어서 사울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3장 넘어가면 바나바와 바울이 나오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됩니다. 역전이 되죠.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는 바나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다. 왜요? 사울을 역사의 현장으로 데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 신앙이 좋아지는 걸 내 신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구역 식구들이 다락방이 그렇게 전염되는 거예요. 거룩의 전염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지만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 사람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내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 나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마중물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잘 되거나 어렵거나 때로는 행복하거나 고난의 그 시간들이 거쳐갈 때도 여전히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끔 만드는 그런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 더 빛나게 만드는, 더 빛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성령과 믿음과 그 은혜가 거룩한 전염성을 띄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빛나게 하는, 빛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일상이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신앙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